설교에 앞서 오늘은 5.18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중 항쟁에서 피 흘려 쓰러지셨던 많은 희생자분들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로 알려진 무화과는 유럽의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과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과일로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일부 좁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일입니다. 이집트의 여왕으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관상을 목적으로 기르는 나무도 아니고 건축의 제목으로 쓸 수도 없는 나무라서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재배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목적은 존재의 의미를 말해주며 동시에 수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지금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열매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없다면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목적과 섭리적인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을 향한 창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으로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개별적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자기 인생의 존재적 의미와 그 확실한 창조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의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향하신 현재적인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물질과 모든 상황과 지금의 모든 형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도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섭리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천하 만물과 인간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목적을 위해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과 수고와 은사를 투자하셨고 투자하시고 투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의 그 귀한 땀방울을 외면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 없는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3년을 기다리십니다. 3년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해마다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무산되면 다 끝났다면서, 이제 끝났다면서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만 하시는 인내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3년 동안 팔짱만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아무 일 안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거름을 주면서 가꾸시고 최대한의 수고와 함께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사람들을 인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서 인내하셨고 물질을 주시면서 인내하셨고 가정과 직장을 주시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수많은 은사를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긴 인내를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이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업신여기고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죄인은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는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한다거나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할 때는 용서 없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을 기다린 주인이 무섭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목적과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히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인간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인내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는 동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중보자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의 중보자적인 간청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올해 1년만 더 인내해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올해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찍혀서 이미 버려졌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보자의 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선가 나를 위해 중보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를 잊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중보자의 눈물과 기도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보자인 포도원 지기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가능성을 보며 인내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라고 미리 낙인을 찍어버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검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변호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사회가 무조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에게 범죄자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낙인 효과라는 이론을 말했습니다. 낙인을 찍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낙인을 찍기는 쉽지만 그 낙인이 찍힌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고 집단 따돌림과 공격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보자였던 포도원 지기는 열매가 없는 지금의 무화과 나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열매가 없지만 내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으로 믿고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미래에는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다음날 자기 집에서 베란다 너머로 확인해 보니 놀이터 바닥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아이들이 놀면서 분필로 그린 것을 안 지우고 갔다며 경비실에 항의해서 경비원이 지웠다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아파트 단톡방에도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좋은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필은 수성입니다. 비 오면 싹 다 지워져요, 깨끗하게. 비 올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까? 참, 어른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부터 시작하는 요즘 어린이 운동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 시작 전 아이들이 죄송하다며 큰 소리로 입을 모아 사과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운동회 소리가 시끄러우면 본인들이 절간 옆으로 이사를 가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초등학교가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잠깐의 시간, 아이들이 주인공인 시간을 왜 참지 못하는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always, 언제나,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always를 가족에게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왜 항상 늦어? 너는 왜 항상 성적이 이 모양이냐? 너는 왜 항상 늦게 일어나냐?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lways 대신 something wrong을 쓰라고 합니다. 뭔가 조금 잘못된 거다. 오늘의 내 모습은 본래의 너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포용합니다.
혼내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기 전에 오늘 포도원 지기처럼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인내합니다.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보자의 마음 둘째는 열매 없는 나무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원 지기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잘못이 없으니까요. 포도원 지기는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1년의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하잖아요. 만약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일도 하지 않고 펑펑 놀았다면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련 없이 찍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지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웠기 때문에 더 시간을 달라고 강구했던 것이고,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이 자기 때문인 것만 같아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끔찍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먼저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가정, 내 교회나 사회나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에 묵묵히 동참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책임을 함께 나누고 벌을 같이 받겠다는 자세, 이러한 중보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보여서 아쉬울 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음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마음입니다. 1년 더 기다리기만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그저 쳐다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기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관자의 마음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가꾸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면 청중은 좋은 연주에 대한 보답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연주자에게. 연주자는 박수에 대한 예의로 다시 무대에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앵콜을 외칩니다. 앵콜. 앵콜 하면서 앵콜을 외쳐요. 연주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준비한 앵콜곡을 연주합니다. 보통 앵콜곡은 무겁거나 지루한 곡이 아니라 가볍고 신나는 곡일 때가 많습니다. 청중은 그 앵콜곡에 또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서 다 함께 즐깁니다. 여러분, 60대가 되고 이제 은퇴했다면 내 인생의 본 연주는 끝난 것이고, 연주를 끝낸 것이고,
이제는 앵콜 인생입니다. 60대 뿐이겠습니까? 신학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는 이제 다 끝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앵콜을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앵콜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의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새로운 생명의 맥박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나이 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날 위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중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섭시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삽시다. 기억합시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면서 나의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열매 없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 앵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는 중보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부화과 나무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